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17절부터 오늘 갈멜산 이야기를 보겠어요.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자, 제가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날까지 주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2절. 22절. 엘리야가 네. 백성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네. 네, 말하세요. 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혀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예적게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는 자들아. 저가 18장 여호와의 이름을 32절. 부르며 그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도세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아멘. 예. 아멘. 네, 오늘 우리 저번 주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경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갈멜산 그 엘리야의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갈멜산 이야기는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 또 회자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갈멜산에서 있었다. 그래서 그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950명인데 실제로는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랑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결을 벌였고 대결을 벌였는데 먼저 시작한 이 바알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 자해할 정도로 자해를 하죠. 그렇죠? 28절에 보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종교인들은 늘 자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 자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자해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마다 이렇게 힘들게 새벽기도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해요. 그게 아버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면 이제 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가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비켜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물까지 보여. 송아지를 이제 쫙 각을 떠가지고 거기 나무를 거기다 깐 다음에 거기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붓는데 물을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붓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단을 둘러싸서 만들어놓은 도랑까지 이제 가득 물이 차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물이 없어도 타기가 힘든데 물까지 그냥 이렇게 3번씩 부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핥았다라고 나왔어요. 38절에 보면 그냥 태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핥았다. 이게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불이 핥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알 제사장들이 이제 말 그대로 꼼짝 못하게 됐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래서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이제 하나씩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였어요. 그래서 이걸 갈멜산의 승리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 보면 이제 승리한 다음에 지금 이게 아합 왕의 시대잖아요. 그 아합 왕의
아합 왕이 이제 가서 또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고자질을 했단 말이에요. 아합 왕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얕고 소심하고 욕심은 많은데 겁도 많고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실세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이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이제 대노를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성경 구절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그 신앙이 굉장히 좋았을 때도 있지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금방 또 승리한 걸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살겠다고 도망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진실되게 믿으면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이제 저와 함께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가 목요일도 얘기했고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첫 글자인 태초에와 맨 마지막 글자인 아멘. 태초에는 시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 돼요. 성경은 맨 첫 글자와 맨 마지막 자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성경을 보면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세워졌어요. 창조 전에.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믿으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으세요. 물론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창세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창세전에 실제로 세워졌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창세전에 세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언제 세워졌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산에 세워졌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창세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구약 역사 끝나고 구약 이후에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구약 사람들 이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십자가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 때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지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에게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고 그 복음이 먼저 있다는 건 그 복음 내용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였잖아요. 그쵸?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월 달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하는 달을 1월 달로 정하고, 그 다음에 10일까지 기다렸다가 10이 되는 날에 양을 한 마리 가족이 마련을 하고 4일 동안 기다려서 14일째 저녁 때 여기 지금 해질녘에 저녁 때 그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 되어 있어요. 근데 양을 잡아라 라고만 얘기하셨나요? 아버지가? 그 얘기 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그걸 다 먹고 피를 문의 좌우하고 왼쪽 오른쪽하고 위에, 문지방 위에 하고 그걸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살리라. 순종 안 하면 죽으리라.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다. 근데 원래는 뭐야?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너희들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양을 잡으면 돼. 그 양의 피를 발라. 그 피에 의해서만 너희는 살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속에서 무엇을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나중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 세워진 거지. 십자가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라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 그럼 그 전에 내가 어떻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죽은 존재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 죽은 존재라고 믿어져야 돼. 죽어야 될 존재라고 믿는 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죽을 존재라는 걸 믿는 거고, 죽을 존재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저 복음이 진짜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생명을 구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논리적으로는 제일 처음이란 말이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 그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실제 6월절 양은 언제 잡혔어요? 그날 밤에 잡혔지. 예. 그날 밤에 잡혔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공식 안에서도 십자가는 언제 서요? 시간적으로. 두 번째 날 쓰잖아. 둘째 날. 첫째 날 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첫째 날 빛이 왔을 때 빛이 무엇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만 믿어요 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시작인 태초에도 십자가고 아멘도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게 성경이고,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의 사랑, 희생, 그것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아직 성경을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십자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도 십자가인 거야. 그 십자가가 몇 개인 거예요?
세계예요, 세계. 근데 실제로는 또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몇 개예요? 하나. 그럼 십자가는 또 뭘 사랑해요? 뭘 의미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건 예수를 의미한다. 사랑하는 자.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라는 건 또 뭐냐?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라는 건 바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럼 십자가는 뭐냐? 그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그것만이 십자가냐? 아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내가 없는 사랑.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야. 십자가는 간단해.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데 상대방이 너 죽어봤자 넌 지저분해. 그러면 못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내가 죽었을 때 죽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양. 왜 1년 된 양이야? 하나의 진리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유일한 진리이신, 유일한 구원이신, 유일한 사랑이신, 유일한 은혜이신, 단 하나의 십자가의 보혈인 그 양, 그 하나라는 1년생이라는 말에 그런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가 됐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야. 제가 지금 이걸 왜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봤었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안에 역시 똑같이 또 아버지가 너무도 신기하게 구원의 7 공식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잠깐만, 우리 요셉도 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떡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거기 떡광주리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다락방에 데려가서 살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읽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뭘 바치면 아버지가 풍성하게 채워준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창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먼저라고 그랬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뭐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야.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시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게 뭐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 물이 없어. 가뭄이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진리의 말이 없으면, 유일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의 말이 없어. 이 말이 내가 비 와라 그렇게 안 하면 비가 안 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말이라는 건 진리의 말,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없으면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영어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육으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비가 없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이 흑암이다라는 걸 확인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흑암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광야로 가신 것처럼 그린 시내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아서 외쳤어요. 보내심을 받았죠. 그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라는 아버지의 말씀, 그 뜻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개인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개인의 말이라는 건 역사 속 예수의 말은 없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유의해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역사 속 인간의 존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순간과 영원히 교차하는 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지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기적이야. 완전한 인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순간하고 영원히 같이 교차하고 생명과 죽음이 같이 교차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야.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과부의 명령을 듣고, 과부에게 가라는 말씀을 듣고 뜻에 따라서 갔죠.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는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게 했지만 그 아버지의 말의 뜻은 네가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결국은 그도 진리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주라는 이야기지. 생명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셨어. 그게 빛의 임재예요. 그때 과부는 무엇을 했어야 됐어요? 이 존재가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빛이 임재하니까 빛이 임재해서 아까 세상을 확인한 것처럼 똑같이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대변하는 이 과부, 진정한 남편이 없는 여성에게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죠. 뭐라고 해서? 물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떡, 그건 물도 아니고 떡도 아니다 라는 걸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응?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여자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영으로 대답했어요. 나에겐 떡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의 남편이 없습니다. 조금, 가로 조금, 기름 조금. 이건 조금이 아니라 아니란 뜻이에요. 조금이라는 건 이건 기름도 아니고 이건 떡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존재는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과부는? 나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고 그 빛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거, 흑암의 존재라는 걸 이 과부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왜?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건 사르밧 과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야. 심판을. 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뭘 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 지옥 갈 십자가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그 십자가 내가 질 거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진다. 너의 죽음도, 너의 애통도, 너의 그 가난도. 그러니까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심령의 가난, 애통.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십자가가 왔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 당연한 귀결이에요.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있는 존재에겐 반드시 심판이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속엔 뭐가 또 생각된 겁니까? 내가 질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해 라는 소리지. 그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믿기만 하라는 이야기는
세 번째 사람이 되란 얘기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뭐예요? 팔복의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그것도 아직 아니었어요? 10년 가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무슨 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럼 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원래 불순종의 존재를 내려놓는다는 거지. 원래 불순종의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옛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 거야. 그 땅은 무슨 땅?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바다에서 뭐가 갈라져 나온다고? 땅이 갈라져 나온다고, 땅이. 그 땅은 나중에 뭐로 확인될 땅이에요? 천국, 가나안 땅. 믿음 안에서 새 땅으로 나왔어. 그럼 뭐 했단 얘기야? 거듭났단 이야기지. 부활했단 얘기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그 말 속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얘기는 뭐야? 회개했다는 얘기야. 왜? 지금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면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당신한테 떡 하나 만들어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싫어. 먼저 만들어 와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원래 인간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헤롯이 그랬거든. 무슨 기적을 행사해봐. 기적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뭡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온유한 자가 된 거야. 순종한 거야. 그럼 뭐가 돼? 땅을 기업으로 얻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함께 먹어.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더불어 함께 먹는 관계가 됐어. 계시록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엘리야가 가서 두드렸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건 뭐야? 내 옛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순종을 하면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내려와야 되고 말씀이 부어져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느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 기름이 뭐예요? 성령.